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은 아주 중요한 주일이죠. 첫째 주일에 또 둘째 주일에는 또 귀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주일 성수에 관한 말씀을 했고,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 10계명 가운데서 또 귀한 말씀들을 담아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은 말라기서의 계명 11조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내공을 당장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공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점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 점수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내공 차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험이 실력을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공간에서 할 수 없이 사용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가르기도 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가 알아보기도 합니다. 시험은 지식 실력만을 측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험에 여러 필드가 있습니다. 체력을 측정하는 체력 테스트가 있습니다. 시력을 측정하는 시력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수치를 냅니다. 그러나 쉽게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인격이나 사람의 신앙입니다. 이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이 100점이다, 90점이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이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낙제다 라고도 쉽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도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격과 신앙은 특히 내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가장 인격을 잘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평입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하고 사람들이 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험의 잣대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내렸어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한순간에 그의 인격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때 사용되는 시험 잣대는 죄의 가능성이 있는 현장입니다. 이때는 현장이라는 또 다른 리트머스 종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 현장을 잘 통과하면 인격이 올라갑니다. 반면에 그 시험 현장을 잘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지면 인격이 추락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인격을 측정해 보기 위해 다양한 시험 방법을 사용합니다. 신입사원에게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고 그가 수능하나 그렇지 않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절대적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만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계획에 합당한 테스트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도저히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고차원의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 통과한 것에 대한 축복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인생을 시험할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것은 소위 불경죄에 해당합니다. 지난주에 제대를 하루 앞둔 사병이 불복종을 해서 일단 심판대에 올라간 사건이 있습니다. 총기 수입을 해라, 즉 총기 청소를 해라고 상관이 명령을 내렸는데 제대를 하루 앞둔 마당에 무슨 총기 수입이냐 라고 하극상을 벌였습니다. 총을 청소한답시고 세탁기에 넣고 돌려버렸습니다. 부하가 상관의 인내심을 시험해 본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병은 제대를 하지 못하고 기소되어 많게는 최대 3년의 징역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불신앙이요 파멸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험하는 것을 불신앙으로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경우에 하나님은 인생에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즉 11조로 나를 시험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것 소유의 10분의 1을 드려보아라. 그러면 물질적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면 남은 10분의 9 가지고 힘겹게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떼어서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줄어들고 없어진다고 오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준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분의 1까지도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다 사용해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11조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것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챙겨가셨다, 가져가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믿음 없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둑질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10분의 1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10분의 1마저 인생이 다 착복합니다. 그때 본문의 윗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쉽게 말해서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분의 1뿐만 아니라 원래 사실은 10개 전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 일단 다 주신 다음에 한 개만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개를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과 거룩한 계약 관계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다셨습니다. 너희가 오늘날 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약속의 땅을 얻으리라. 이와 마찬가지로 10분의 1을 드리면 약속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시험하여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계약입니다. 인생을 좀먹는 황충을 금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토지소산을 멸하지 않게 해주시며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즉 우리와 계약관계를 가지시기 위해 그중 10분의 1만을 돌려받으셨습니다. 그냥 인생에게 다 주셔도 뭐 하나님이 굶으십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럴 일 없습니다. 손해를 보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돌려받으셨습니다. 인생과 계약관계를 가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을 괴롭히는 계약관계가 아니라 인생을 축복하기 위한 계약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떼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책 3권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책을 다 읽고 도서관에 다시 갖다 바치는 겁니까? 넌센스죠. 아닙니다. 내가 도서관에 책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책은 도서관 소유입니다. 책을 도서관에 반납을 하면서 아깝다, 억울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악한 생각이죠. 내 책상에 빌려온 책 일주일 동안, 허용된 기간 일주일 혹은 2주일 동안 내 책상에 꽂아 놓습니다. 내 책장에 꽂아 놨었다고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도둑심보입니다. 반드시 도서관에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과 인간과의 계약이 아니라 특별히 인간과 하나님과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다 우리 거다라고 허락하셨습니다. 허용하셨습니다. 그 대신 한계는 주님의 것이니 건들지 말라고 하신 것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이 11조는 선악과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다른 모든 과일은 다 마음대로 자유의지대로 취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하나만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11조를 범하지 않는 것이 영원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강압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분의 1만 바쳐도 엄청나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축복의 계약은 나를 시험하여, 즉 하나님을 시험하여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계약은 하나님이 인생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계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베푸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냥 무상으로 의미 없이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11조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쉽게 말하면 2마리 토끼를 다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11조와 그 11조 속에 율법의 의 다 잡으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실제 행동과 율법의 의 2가지를 다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의 연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십계명 중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폐기되어야 할 계명입니까? 막장 드라마가 판치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오늘날에도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끼리 남색하지 말라는 율법, 지금 시대가 뒤집혀서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아무리 시대가 뒤집혀도 남자끼리 남색하지 말라는 율법은 신약 시대뿐 아니라 성령 시대에도 계속 살아있는 명령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축복의 계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에피소드를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어머니를 처음으로 교회에 모시고 왔는데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11조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어머니가 매우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저도 웃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초신자 평소에는 배려를 해야 되지만 축복의 설교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복을 막아버리는 격이 됩니다. 파수꾼이 적군이 멀리서 말을 타고 진격해 오고 있는데 나팔을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하지 않는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축복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천기를 누설해서라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하이드라고 하는 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일을 하면 다 파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여 하나님을 찾아 교회에 왔습니다.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멀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업은 내가 마지막으로 하려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잘 되게 하시면 내가 평생을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11조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꾼돈으로 시작했습니다. 꾼돈이지만 그는 믿음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회고록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망할 것이 없었다. 나는 마치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과 같았다. 나는 야곱같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나의 마지막 희망은 야곱 같은 나의 서원뿐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놀랍게도 나를 야곱과 같이 분명한 축복의 길로 인도한 것이다. 지금까지 성경 말씀은 나에게 부도수표를 낸 적이 없다. 나는 10의 2조를, 10의 3조를, 10의 4조, 10의 9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돈을 이제 주체할 길이 없었다. 그가 이렇게 일으킨 기업이 바로 그 유명한 맨소레담입니다. 그는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했지만 그 시험으로 도탄에 빠진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시험해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김봉택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땅끝 마을 해남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청운의 꿈을 안고 서울로 진출을 했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었습니다. 부인이 최영애 권사인데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그런가? 고민 끝에 마음에 딱
딱 걸린 것이 11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편 몰래 11조를 떼기 시작했습니다. 3년을 눈 딱 감고 11조를 떼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사글세 월세방에 살던 이가 갑자기 돈을 벌어 장미 아파트 48평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11조 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못 드리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다시 전세방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안 되겠다. 11조 떼라. 그래서 하나님의 더한 축복을 받아 지금은 해남 가난한 어부의 아들이었던 이분이 해남에 엄청난 땅을 가지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목적으로 11조 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미워하거나 싫어하시지 않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약속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7대 부자를 조사하였습니다. 모두 11조를 하나님께 드린이었습니다. 석유왕 록펠러, 콜게이트 치약사장 콜게이트, 하이드, 메티아스, 헬릴, 델리디, 아이보리 사장 크로웰 등은 철저히 11조를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는 존 디 록펠러였습니다. 그는 최초 수입이 5불 5천 원이었습니다. 최초의 수입부터 500원 11조로 시작하여 평생 11조를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빌 게이츠보다 3배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록펠러 의학센터와 록펠러 재단을 통하여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시카고 대학 등 종합대학 12개와 단과대학 12개를 사회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4,928개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가 교회들의 사준 오르간만도 7,000대였다고 합니다. 재단에 아예 11조만 계산하는 11조국이 있었습니다. 그 11조국에 근무하는 직원만 4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직 11조만 계산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손들은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11조국이 없어졌습니다. 놀라운 보고는 11조를 드리지 않은 후부터 재산을 팔게 되고 록펠러 재단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박순희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는 19세 때에 조폭 마누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포장마차로 장사를 하는 중에 박희용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전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들어가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11조 씨를 뿌려야 축복을 받는다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장사하던 중에 11조를 주머니에 넣어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편에게 발각이 되어 조폭 남편에게 죽도록 얻어 맞았습니다. 그 뒤에 다시는 11조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남편에게 맞는 것이 무서워서 못하느냐? 나에게 맞는 것은 무섭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11조를 하기로 하고 새 돈이 들어오면 남편 몰래 접어 팬티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구역장에게 오라고 해가지고 그 팬티 속에서 돈을 꺼내서 구역장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 피가 묻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빳빳한 돈이 팬티 속에 들어가니 연한 속살이 찢어져 상처투성이가 된 것입니다. 구역장이 목사님께 드리면서 사연을 말하자 목사님은 주일에 피 묻은 돈을 들고 피 묻은 11조의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온 교회가 감동을 받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매달 11조를 8만 원에서 10만 원 드리던 자가 몇 년 후 매월 1,000만 원 이상 11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 예물도 가장 많이 하여 1년에 헌금이 1억 4, 5천만 원을 드리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이 메마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있냐? 왜 물질을 드리라고 요구하시나?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가장 부유하시지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가난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로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셨지만 축복의 약속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부유한 분으로서 인간에게 불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물질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창조주로 믿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맡겨주시는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소유는 없습니다. 단지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씨앗을 미리 먹어버려 황무지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축복의 씨앗을 심어 주님이 부어주시고 사명으로 맡겨주시는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성도는 사람에게도 인색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마음이 풍요로운 인생은 사람에게도 풍성하게 베풀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풍요로움의 기적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계약대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11조를 통하여 체험하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